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광의 전에 또 나와 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영축을 나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한다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생명체들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도 성장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혀서 풍년이 들고 그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성장이 돼야 자기 기능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성장이라면은 자신도 망하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망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 히틀러라는 사람의 왜곡된 성장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아주 악마 중에 악마가 되고 말았어요.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성장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모택동도 마찬가지고요. 김일성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공개 처형한다. 여러분,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도 가족들, 그 공개 처형 당하는 사람, 그 앞에 가족들을 앉혀놓고, 그리고서 그 가족의 한 사람을 총살로 죽인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장,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 이게 문제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사명이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 돼요.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말로 훌륭한 인품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그리고 사후의 세계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성장,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요. 간산 유혹에 빠집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요. 마치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요, 귀를 아예 진리에서 돌이켜버린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못 성장하면요, 그 사람 자신만 영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기 하죠. 그런데 그 만났을 때는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신앙 성장의 목표, 신앙 성장의 모델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 뭐 좀 나은 것 같아도 다 흠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진정한 신앙 성장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본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아 봐라.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앙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까지 이제 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시면은 우리 1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본받아 살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평생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는 겁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신앙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성장하는 과정에 보면은 유아기가 있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그 다음엔 노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쯤 내 신앙의 단계 하나씩을 점검해보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앙의 단계, 1계단, 2계단, 3계단 이렇게 나가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은 1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면 첫 번째가 뭘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안 계신가, 또 뿐만 아니라 천국은 진짜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이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약속의 자녀예요.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예 5절에는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두 번째 태어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부모에게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 제시 5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죄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값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단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5번째로는 바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는 단계, 처음 단계,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단계. 여러분, 만물을 한번 보세요. 참 그래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보고서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이거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걸 만드신 천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언약에, 약속에 거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다시 태어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배우는 단계입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져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나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제는 배우는 단계가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으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코미디언 출신인 이제 분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카톡으로 녹음 기능이 있어요. 그 녹음으로 올리면 또 다른 그 카톡방에 있는 다른 분들도 올리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 참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항상 같이 하고요.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배우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13절을 보시면은 우리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쓴뿌리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또 배워서 하나씩 배워나가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 그것을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의심의 과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아주 그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내 몸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경외치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은 건강하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소득보다도 더 많이 벌려지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건강도 좋지 않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느냐?
그러다가 이분이 두 가지에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구나. 영원한 성소인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꿈꾸다가 가는 세상이구나. 잠시 머물다가는 지난날 생각해보니 다 지나간 것은 꿈과 같이 신비해요.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요, 다 지나간 거예요. 한마당에 꿈을 꾸고 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참 얼마나 감격적으로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의심의 쓴뿌리가 하나씩 제거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불신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간증하면서 자기가 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대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문제를 놓고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뜻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고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러냐고 불신하고 이게 문제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셔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신의 쓴뿌리를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의 단계. 세 번째는 갈등의 단계. 거듭난 단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배워나가죠. 배우는 단계, 그 다음에는 쓴뿌리가 있어서 갈등하는 단계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무엇일까? 우리 13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하나가 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거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예요. 내가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 품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 받는다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단계예요. 이 참된 것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이 참된 것이냐? 그것은 전도가 참된 것이요, 기도가 참된 것이요, 봉사가 참된 것이요, 주님의 일들, 한마디로 사명이 참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범사예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성숙하게 되면요, 사명을 위해서 살고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고요,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떠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는 그때가 이 세상 떠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탄생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배우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면서 배워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단계인데, 그를 위해서는 쓴뿔이 있어서 갈등의 단계예요. 의심이라든가 불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되는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는 참된 것을 행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요. 전도, 기도, 봉사, 주님의 일들, 그리고 범사에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아주 높은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는 걸 다 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들어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누에가 있는데, 누에라는 거 옛날에 이제 번데기, 이 번데기가 원래는 아주 조그마한 알로부터 시작하는데 1만 배 크기로 성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누에가 4번 아주 탈피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뽕나무 이제 잎을 먹지 않고 멈추고 잠을 잔답니다. 그게 누에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알로 지내는 기간이 15일, 애벌레로 25일, 또 꼬치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집을 짓잖아요. 그것이 48시간, 또 번데기로 있는 것이 15일, 나방으로 있는 것이 5일, 합해서 60일간을 이런 단계, 네 번째 단계를 거듭하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알로 있을 때 이제 갓 태어난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는 단계, 그 다음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쓴뿌리가 제거되는 단계, 의심과 불신, 그리고는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된 것을 행하는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여기까지 이르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불언간 다 천국에서 주님 배웠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배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여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신앙,
다시 이제 복음 안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배우는 단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쓴뿌리가 제거되는 의심과 불신이 제거되는 단계, 그리고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가 되어 동행하는 단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 그리고는 이제 참된 것을 행하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기도, 봉사, 주님의 일들,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것은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들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